아버지와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참회 기도를 하려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1절로 44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날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보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자리마다 예배 곳곳마다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느 곳에서 드리든지 어떤 방법으로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와 주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번잡하고 복잡하고 부정적인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그 은혜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며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약 2년간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재앙을 손을 걷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자유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먼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이 소성하는 놀라운 치유의 예배로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성별할 때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부자들의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작은 동전을 더 크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성별하고 구별하여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귀한 물질들은 주님께서 필요한 곳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이키는 곳에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속상한 것을 마음이 찢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부서진다. 제가 한 사진을 봤는데 정말 이분은 마음이 진짜 찢어진 것 같아요.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픈지 막 무릎 꿇고 마이크를 잡고 소리치는데 뭐냐면 그는 한 40년을 이제 열심히 번 돈을 한 1억 원을 은행에 맡겼어요. 그 은행도 우리나라 굴지은행입니다. 뭐 하나은행, 뭐 우리은행 같은
믿을 만한 은행에 맡겼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자신의 통장에 1억을 맡겼는데 0원, 빵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DLF라는 상품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절대 손실 날 거 없고 이건 대박 난다고 넣어놓으면 막 1억이 막 1억 5천 된다고 막 그렇게 팔았던 상품인데 그게 어느 순간 이게 깡통 계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가슴이 찢어진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이거 물어내라. 예를 들면 깊이 안 보시면 이름만 알고 뭐 라임이라든지 뭐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사모펀드라든지 이게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것들이 돈을 벌기도 합니다만 위험도 크죠. 그러니까 위험이 크다는 것은 원금이 완전히 손실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나라 굴지은행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회사에서 판 게 아니라 은행에서 팔았는데 그때 피해를 본 사람들을 보면 60대 이상, 뭐 70대 이상, 80대. 이 90대는 뭡니까? 80대, 90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귀도 어두우시는 분들한테 은행에서 막 마구잡이로 판 거야. 이걸 여기다 하여튼 통장에다 돈을 넣어놓으면 돈이 엄청 불어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속았던 사람들, 불안전 판매들을 좀 보니까 79세 뭐 이상의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 치매 환자.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잘 못 듣고 치매 환자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판 거예요. 그리고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 확률 0%라고 거짓말해서 팔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팔았어요. 전혀 손실 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은행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은행이라든지 가장 DLF 사태에서 피해를 많이 줬던 곳이 우리은행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우리은행. 근데 많은 사람들은 평생 이제 그 은행에 믿고 자신의 돈을 맡겼고 그 60대, 70대, 80대 분들은 생각하기를 은행에 돈을 맡기면 당연히 신뢰를 가지고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죠. 안전하다. 거기다 맡겨놓고 가면 안전하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뭐 사모펀드를 여기서 얘기할 수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모펀드라는 것은 공모펀드의 반대말이 되겠죠. 공공적으로 모집한 펀드가 아니고 특정한 개인들을 상대로 아주 사적인 펀드가 되잖아요. 거기다 맡겼다가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많은 믿었던 사람들의 몫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자행했던 곳은 우리가 흔히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믿을 만한 굴지의 은행이었죠. 그 은행 직원들은 본인도 몰랐대요. 본인도 DLS, DLF가 위험한지 모르고 이거 하나 팔면 굉장한 수수료를 줬거든요. 또 투자사에서는. 그래서 그 수수료를 받으려고 이렇게 속여서 판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믿고 줬다가 믿고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마음으로 믿고 맡긴 건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12장에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으로 공격하고 뭐 부활로 공격하고 뭐 세금으로 공격하는데 예수님은 일관되게 혹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생각해 봤느냐라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어떤 비유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비유가 되겠죠.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를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놓고 농부들에게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타고 갔다. 이 얘기는 믿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에게 신뢰를 가지고 맡겼더니 주고 갔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을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 신뢰를 죄로 되갚아줬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제 소출을 얻을 때가 돼서 그래 소출을 날 주고 나머지 이제 수고비를 너희 가져라 했더니 그 소출을 받으러 온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고 다른 종을 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이거 다 선지자들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지자를 보냈더니 그 신뢰는커녕 이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배신하는 행위들을 했다. 이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를 꼽으라면 저는 예레미야를 꼽고 싶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를 하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참 매를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매를 많이 맞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갇힙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과연 이 예레미야만 슬펐을까? 전통적으로 신학에서는 하나님은 감정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신학자들이. 고대시대나. 뭐냐면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근데 그러지 않죠. 이 비유를 읽으면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봤느냐?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에 가려진 하나님의 눈물이 그 뒤에 있는 거죠.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신뢰의 말씀들을 전해냈는데 그 전하는 사람들을 때리고 죽였던 그리고 그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되죠. 이 비유에서는 5절에 보면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때 그를 심지어 죽이고 많은 종들도 보내니까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고 이 죽였던 사람들의 대표를 보면 단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정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옷도 가지지 아니하고 음식도 그냥 메뚜기와 돌에 나는 그 꿀을 석청을 먹었던 그 사람인데 이 정치의 희생양이 됐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 비유는 계속되죠. 이제 한 사람이 남았어요. 이 주인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뜻하죠. 그래서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기를 설마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믿었는데 그 농부들이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여기에서 교회 타락과 그리고 구약시대, 이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의 타락의 그 핵심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젊었을 때 복음 들고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좀 커지다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타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막 오늘 말씀대로 막 긴 옷을 입는 것과 뭐 높아지는 것과 뭐 문안받는 것과 뭐 정치하는 것과 뭐 그런 것들을 막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뭘까?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아주 아프게 찝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게 다 우리 것이다. 그러니까 내 거다라는 사상이에요. 내 거다. 저도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타락하는 가정들을 아주 옆에서 목도했죠. 젊었을 때 굉장히 순수하게 목회하시다가 교회가 좀 커지고 건축을 하게 되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옆에서 충성스럽게 하는 말을 안 듣고 뭐냐면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회가 막 분란 일으키고 교회가 깨지고 막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눠도 절대로 고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게 세습하겠다. 세습은 사실 불법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모든 교단에서. 근데 거기에 아주 간단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분들의 진리, 이상한 진리. 뭐냐면 내 거고 내 아들 거야 라는. 그 내 거라는 거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도, 그리고 함께했던 동지들의 마음도, 동역자들의 마음도, 성도들의 마음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거니까. 내 거라는 사상이 하나 들어가면 거기에는 분노가 있어요. 분노, 화. 왜냐하면 자기 것을 잃었을 때. 부모들이 가장 화가 날 때가 자녀 문제 때문에 화가 날 때입니다. 근데 그 자녀 때문에 화날 때 잘 생각해 보면 이 자녀가, 이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더 화가 나요. 더. 왜냐면 내 거는 내 맘대로 해야 되거든요. 내 소유인데. 근데 내 소유인데 내 뜻대로 안 돼.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자녀조차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하나님께서 양육하라고 나한테 의탁한 것임을 알면 화가 덜 나고 오히려 기도가 되고 양육이 될 텐데 화가 나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화를 내고 왜 살인을 하고 왜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도 우리나라의 뭐 사회나 정치를 보면 오히려 잘못한 사람들이 성을 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원래 내 거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내 거를 내 맘대로 하는데 니네들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단 화를 내요. 그러나 자기 게 아니고 그것을 공공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과를 먼저 하죠. 사죄를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맡겨주신 것들을 제가 잘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맡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거를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백성들의 것으로 맡아서 하는 섬김이냐 아니면 권력을 내가 가졌으니까 이거 내 거냐.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머리를 숙일 수 있느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할 여지가 있느냐, 그 사람과 아니면 그냥 화를 내는 사람들, 성을 내는 사람들, 오히려 자기가 더 성을 내는 사람 두 개수로 나눌 수 있죠. 한 돌을 찍은 건데 돌이 하트 모양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내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거다. 이게 다 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시작부터 부부 사이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공동의 것이에요. 부부라는 것은 공동의 것을 소유한 사람인데 이건 내 거야. 돈을 번 사람이 돈을 안 번 사람에게 야, 내가 돈을 네가 왜 쓰냐 하면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번 것이 아니에요. 함께 번 것이죠.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집에서는 내조를 해주고 아니면 자녀를 돌봐준다든지 그 같이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다 내 거야. 내가 번 거니까 내 거야 하는 순간 같이 살 수가 없죠. 그건 정이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왜냐하면 이런 마음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하고 함께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 시대에 구약을 율법을 믿었던 사람들의 타락의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마음이 딱딱해서 죽어갈 동안 다 내 것이다. 이 모든 특권은 다 내 것이고 이 모든 물질은 내 것이고 이 모든 권세는 다 내 것이라는 그 생각들이 이들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 천국 갈 때 한번 가져가 보세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믿음 빼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믿음도 선물인데.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순간 그 화와 그 분노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서 좀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경영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생각을 한번 전환시켜 주세요. 뭐냐면 그런 행동을 했는데 막 아들을 잡아 죽이고 보냈던 사람들을 다 능멸하고 죽였는데 포도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마음에 찔리도록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관점을 전환시킨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나를 보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많은 부분,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 우기고 서로 죽이고 서로 뺏고 서로 시기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구약을 보면 사무엘상 특히 13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물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가 있고 죄를 지었을 때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다윗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들의 광야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찬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원통하고 분한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왔을 때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주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또 공격이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격이 옵니다. 뭐냐면 이건 말을 잘못하면 바로 구속이에요. 바리새인과 헤롯 왕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요. 가이사라는 그 황제를 뜻하죠. 시절. 황제를 가이사라고 하죠. 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죠. 바쳐라 하면은 야 이거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거 배신자다. 배신자. 어떻게 로마 황제한테 우리의 돈을 바치라고 할 수 있겠느냐. 민족 지도자가. 이렇게 공격하면 되고 공식적으로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거부해라 그러면 이건 반란죄죠. 바로 고발하면 감옥에 가서 사형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느 것도 대답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 시대의 황제가 누구냐? 디베르죠. 성경에 보면 디베르라 했는데 이게 데나리온에 있던 황제 디베르 흉상이에요. 그때 황제는 그냥 지금처럼 왕이 아니라 뒤에 신전 보이죠? 황제는 신이었어요. 살아있는 신.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감히 그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고 도전하는 것. 약 한 100년 전에 보면 비슷한 것이 있죠. 이게 동방요배라고 일본의 일왕을 현인신이라고 믿어요. 현인신. 그러니까 사람이 된 신. 그래서 12시가 되면 교토를 향해서 경도죠. 한문으로 하면 또 교토를 향해서 거기 일왕의 궁전이 있잖아요. 궁이. 거기를 향해서 모든 백성들이 신이니까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도 강요를 했어요. 그걸 궁성요배라고요. 한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다 일본 그 교토 방향으로 해가지고 시간이 되면 정오가 되면 딱 해서 살아있는 신이니까 숭배하라는 건데 이걸 안 할 수가 있나. 총칼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이 궁성 요배를 하고 황국 신민 서사를 막 암송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뭐 다르지 않아요. 신이에요. 1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황제를 왕을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신에게 도전을 하는 말씀들을 한번 시험을 던진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런데 데나리온 요거라고 그랬죠. 데나리온 이걸 갖고 와서 보여줬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이 그림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건 가이사가 만들었으니까 황제 것이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면 너희가 생각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을 그들에게 돌려준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믿는지 아니면 믿지 못하는지 그래서 일부 굴복하고 있는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있는지를 던졌는데 그들이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부 내 거다. 하나님 내 겁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살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 앞으로 될 일, 계획, 모든 거 다 내 거예요. 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를 자책하게 되고 또 자책하는 사람이 또 옆에 보면 너 때문이야 뭐 탓하게 되고 정신과 질환이 2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큰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하기를 정신과 질환 2개밖에 없대요. 일이 안 됐을 때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일이 안 된 거를 옆에 있는 사람 탓, 세상 탓하면 인격장애, 그러니까 폭력을 휘두르거나 막 벽을 주먹으로 친다거나 막 욕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건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거. 이게 누구 것이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화낼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실상은 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망대를 두르고 즙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빌려준 것인데 다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에서 일어났던 분노와 화를 내려놓고 주님, 이 삶조차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또 현실주의자들이 와서 주님을 공격해요. 현실주의자가 뭐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에서 부활도 없고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금은 로마가 힘이 제일 세니까 로마의 편에 붙어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역사로 얘기하면 친일파죠. 친일파. 현실주의자죠. 어떤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공격하기 이렇게 아주 현실주의자니까 논리적으로 공격합니다. 모세 말씀에 의하면 형이 죽으면 이제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아기를 좀 낳아주, 상속자를 낳아주니까 아기를 낳아주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둘째가 그렇게 했다,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해서 일곱이 다 그런 일을 하다가 아기를 못 낳고 다 죽었을 때 논리죠. 부활 때, 살아날 때, 그럼 그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아주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물어봤죠. 사실 신앙의 도전 중에 이런 도전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던지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제일 똑똑하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공부를 많이 했고 높은 관직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일단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람 같았으면 성경의 부활의 증거를 댔을 거예요. 근데 아주 놀랍습니다. 성경의 대적자 중에 유일하게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면 만약에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이 이사야 26장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 부활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26장에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 12장을 보면 이미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시 깨어나 영원히 살며 어떤 사람은 깨어나 영원히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할 것이라는 이 다니엘서의 부활의 예언이 있지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한테는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들 중에 이 완벽한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들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관계. 뭐냐면 이들은 일단 성경을 믿지 않잖아요. 성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면 모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모세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고 너희가 네 논리가 크게 오해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풀어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아주 짧고 굵게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란 분은 한 번 사람을 만들면 한 번 창조하면 끝까지 모세한테 이야기할 때도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은 죽었잖아요. 그 시대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한 번 맺은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과 관계하면 늘 살아있고 그 관계가 유지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뭐냐면 원래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죽어도 관계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 관계가 끊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관계예요. 어떤 장소에 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지옥이죠. 그 자체가요. 그래서 이것은 관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관계가 죽을 때라도 끊어질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즉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계시는 그 관계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전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관계가 이어지죠. 제가 아이를 낳을 때 비유를 많이 얘기하는데 첫째를 낳을 때 제가 이제 첫째 낳는 장면을 직접 봤어요. 탯줄도 잘랐고 독일에 요한네스 호스피탈이라는
그 도르트문트 한 큰 병원에서 첫째를 낳았는데 그 유학 중에 이 아이가 분명히 엄마 뱃속에 양수에 있었어요. 자연분만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빠져나와서 간호사들이 이제 코와 입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꾸로 든 다음에 엉덩이를 탁 치니까 숨을 탁 쉬더라고요. 쉬면서 울어요. 숨을 탁 쉬면서 우는 장면들을 제가 보면서 분명히 물속에 있었는데 공기 중에 왔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삶의 모습만 살짝 바뀐 거예요. 뭐냐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엄마랑 교제를 했을 때는 속에서 탯줄을 이어서 교제를 했어요. 그게 교제의 통로였어요. 그런데 태어나서는 엄마의 품속에 안겨서 교제를 하더라고요. 전혀 물속에 있다가 태어났다고 해서 전혀 생명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관계가 끊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통로가 바뀐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 때는 탯줄이라는 통로, 즉 뭐냐면 예배, 말씀, 기도라는 통로로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는 그런 게 없이 그 품에 안겨서 교제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두개인들한테 설명하신 부분들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끊이질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신뢰를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관계를 맺는 그 관계는 영원하다. 그래서 부활을 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구원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관계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은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근데 그것을 느끼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현실주의자야. 난 돈만 벌어서 편하게 살다 그냥 가면 돼. 라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것이다. 왜? 하나님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걸 지식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죠. 철학적으로 바라보지도 않죠.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멀어졌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그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고 이어졌다는 것을 마음으로 아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서기관이, 칭찬받은 서기관이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모든 계명 중에 계명이 참 많은데 모든 게 첫째가 되는 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먼저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인이시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전에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말씀처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첫째 되는 계명이 자연스럽게 이게 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마음이 나와요. 마음이요. 논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다 만드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그 따뜻한 마음으로 신뢰의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깨닫는 것. 그 깨달음에 부응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것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딱딱해 보이는 구약 성경과 율법과 계명의 첫째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마음을 가장 오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제발 피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대고 호소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삼가라고.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 막 정치하기를 좋아하고 윗자리를 원하는 그 서기관들을 삼가라. 외식하고 막 길게 기도하고 이 강단에서만 막 거룩한 척하는 실제는 돈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왜 잘못된 개신교는 교회가 좀만 커지면 다 높은 자리, 긴 옷, 칭송받는 것, 무슨 장, 노회장, 총회장,
연합회장, 전체 회장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 주님이 제일 싫어하신 거예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이들은 이미 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버린 자다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한 과부가 있는데 동전 하나를 2렙돈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넣었다. 근데 성경 읽어보면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절에 41절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부자들이 많이 넣었어요. 근데 제일 많이 넣었다. 왜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신뢰라는 마음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시 돌려주는 사람들을 가장 크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막 거들먹거리고 막 정치하고 막 높아지려 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성도님들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도 같기 때문에 삼가지 않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은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과부처럼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돌볼 줄 알고 가족을 돌볼 줄 아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더 크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2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헤아려 우리도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신뢰라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맡겨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삶을 주신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강팍한 생각이 나오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생각이 나오고 절망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주님께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황제의 것도 힘이 있는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세상을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깨달아 우리도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한번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우리 관계를 유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그 마음을 헤아려 우리도 주님의 그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과 가정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을 헤아려 하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큰 사랑을 잊지 않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사업과 비전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